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원래 이제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이제 계속 하고 있다가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중단했죠. 그동안 6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그동안 설교를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시리즈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다닌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이런 지식, 이런 어떤 그 정립이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냥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얼기설기 이렇게 구성한 내용이 그 신앙의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자들에게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믿는 도리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단, 3단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왜냐면 2단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단은 굉장히 체계화된 교리, 명확한 교리, 이걸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이 착착착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뭐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 성경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무슨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건데,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했던 거를 교회 홈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인데, 믿음의 이유입니다, 제목이.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번 4월 19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했던 설교예요. 그때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서로 나눔을 하면서 그 나눔을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조금 더 너무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약간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안 들었던 분들은 그냥 새로 듣는 거고, 그때 들었던 분들도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극히 존중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존중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희망, 여기서 우리가 가진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는데, 왜 믿는지, 그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믿냐? 라고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강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뭐 초록색이든지 간에 뭐 각자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 저는 노란색을 좋아해요. 뭐 어떤 사람 빨간색을, 어떤 사람 파란색을. 그럼 너 왜 노란색 좋아하냐? 그러면은 노란색 하면 이제 봄 같은 느낌이 든다. 딱 그 봄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꽃이잖아요. 노란색. 그래서 노란색을 보면 따뜻하고 뭔가 생명이 있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해서 나는 노란색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물어보면은 저 하늘이 굉장히 파랗잖아요. 라든가. 바다에 갔는데, 예전에 바다에 갔는데 바다 색깔 너무 파래가지고 그때 너무 시원해서 뭐 통쾌한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게 없죠. 저는 뭐 파란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좋아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 뭐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상관 있는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가장 그 밀접한 뭐 결혼하신 분들은 파트너, 지금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 사람 굉장히 매너가 있어서, 신사적이어서, 나에게 다정하게 돼 있어. 내가 말을 걸었는데 굉장히 너무 미소가 너무 환해서 환한 미소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좋다라든가, 살갑게 대해줘서 라든가, 뭐 물어봐도 척척박사처럼 이것저것 아는 거 막힘없이 다 이야기한다라든가, 혹은 뭐 내가 의지할 수 있어서라든가, 몸매가 멋져서라든가, 굉장히 사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책임감이 강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요. 이렇게 이유를 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이유를 대는 것, 뭐 저는 정열적이어서 빨간색을 좋아해요. 봄날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노란색을 좋아해요. 혹은 저 사람 굉장히 매너가 있어서 난 저 사람 너무 좋아요. 이런 어떤 그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좋아하고 나서 생기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즉각적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색을 좋아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러저러해서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이러이러해서 난 빨간색을 좋아해 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좋아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좋아하느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뭐 그것도 따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좋은 거예요. 즉 내 의식의 선택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고, 정열적이어서 나는 빨간색이 좋아요 라고 할 때 그 정열적인 이유, 그 이유를 대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 색을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색을 좋아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그냥 좋아 이거거든요. 아니 그냥 좋은 게 어딨어? 이유가 있어야지. 난 그냥 싫어. 아니 그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색을 좋아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명을 해야 스스로도 납득이 되고 남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사람에 대한 호감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에 대한 호감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괜찮다, 이렇게 딱 마음에 든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냐면은 단 몇 초예요. 몇 초.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후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신사적이어서, 저 사람 매너가 있어서, 저 사람이 옷을 굉장히 센스 있게 입어서, 혹은 몸매가 멋져서 좋아해 라고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첫눈에 반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 이유를 물을 때, 왜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물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답변은 그냥입니다. 그냥 좋아요. 그것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좋아하는 나 자신도 설득해야 되고 타인도 설득해야 되니까 만들어내는 이유에 불과한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이 신사적이어서 너무도 좋아요 라고 하지만 세상에 신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사적인데도 재수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좋아할 이유가 안 돼요. 뭐 나는 몸매가 이렇게 굉장히 벌컥 근육질 몸매 좋아한다. 그런 몸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좋아할 만한 이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했을 때 그냥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고 그냥 좋은 거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다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시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시작점을 어디에서 잡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은 세상 창조 전이라고 합니다. 세상 창조 전.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이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이나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구원이라든가 하나님 우리를 이런 것은 우리의 조건이라든가 우리의 경험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랬을 때 우리의 조건이나 경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 이유는 그거 역시 뭐예요? 그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존재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랬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듯 결국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이에요. 그냥.
거기에는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도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냥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입니다. 예정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첫눈에 반한다 라고 할 때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타인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이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너는 하나님을 믿니? 왜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으면 우리가 나도 몰라. 그냥 믿는 거야.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냥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나? 라고 답변하는 거는 궁색한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답변인 거예요. 뭐 그냥 좋은 거죠. 뭐 좋은 걸 어쩌라겠어.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즉 너 왜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묻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 믿음을 납득하고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 믿나요? 라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든 내 신앙을 그냥 믿는다는 건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납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기도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거, 그냥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이유를 대는 거죠. 예를 들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을 주고 사라졌다. 갑자기 이제 사라졌다고 쳐봐요. 누가 나한테 딱 1,000만 원 던져놓고 뿅 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준 거죠.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처음부터 막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놀라죠. 그리고 굉장히 찜찜하죠. 이거 혹시 훔쳤는데 내가 이거 가졌다 작물 취득이 돼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온갖, 이게 즐겁기보다 당황스럽고 찜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유를 이제 만들어내죠. 내가 불쌍해 보였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나? 아니면 그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부모에게 빚진 게 있어서 그것을 아들이 나한테 대신 갚아주나 보다. 이런 식으로. 사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이유를 만들어내야 이 1,000만 원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죠.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1,000만 원 못 써요. 근데 그렇게라도 만들어내야 이 1,000만 원에 대한 감정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신앙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유.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가짜 아니냐.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 누가 딱 줬는데 그거에 대해 자기가 나름대로 저 사람이
사실 옛날에 우리 부모한테 빚져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구나. 그렇게 이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면 사실은 그래서 편안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랬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신앙의 이유는 뭐 가짜일 수도 있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해야 돼. 이게 지금 설교가 잘 듣고 따라오고 있죠. 근데 별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간단히 요약하면서 좀 더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왜 믿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그냥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만들어낸 이유들이 있죠. 그냥 믿어진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이제 그 이유들은 이제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그 이유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상황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내 삶의 조건에 의해서 영향받고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그리고 늘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 그런 이유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또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은 당신은 왜 하나님 믿나요?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또 돈을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정직하게 꼬박꼬박 낼 때마다 늘 그 수십 배로 갚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부를 이루는 것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트럼프도 그러겠죠. 트럼프도.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삶의 조건이라든가 내 삶의 상황, 내 가치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 그 세계관의 영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신학자가 나는 하나님을 이러이러해서 믿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와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이유,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은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믿는다, 그냥 믿어지. 이거는 주체적인 게 아니에요. 주체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믿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정황과 연결된 내 삶의 조건이라든가 상황, 내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 다 그 융합되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주체적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냥 믿는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주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가 없을 때,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전혀 주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쳐봐요. 그럼 그게 나의 주체적인 선택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옆에서 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죠. 너 어떻게 그런 인간을 좋아할 수 있니? 그러면은 하는 이야기가, 나도 내 마음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성으로는 저 인간하고 절연해야 되는데, 어제 부부 세계 본 분들은 그건 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안 보신 분들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 원수처럼 죽일 듯 하다 갑자기 1초 사이에 갑자기 확,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좋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 여기에 사랑에 빠진 사람 주체성이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언제 주체적인 인간이 되느냐? 사후적으로 이유를 만들어내는 맥락에서 주체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첫눈에 빠지는 것은 주체적인 게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그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체적이지 않게 시작된 사랑을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나보면서 교류하면서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배려심도 깊고 세심하고 만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매력이 보이고 책임감도 있고 내가 의지할 수도 있겠고 이런 이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누가 만들어내냐? 이제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 말씀 미치도록 하죠.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신앙의 이유를 이야기해요. 감정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뢰, 신앙의 이유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을 잡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돌을 닦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즉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신앙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을 읽고 강해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 이걸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의식을.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 때 뭐가 생기냐? 믿음, 즉 신앙의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신앙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노력을 부단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이유를 다양하고도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우리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 때 그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의 삶이란 그 신앙의 이유를 그냥 사랑해, 그냥 믿는 거야. 이것을 끝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면서 그 이유를 왜 우리가 믿는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 가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왜 믿는가라는 질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드는 것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유도 그것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음이라는 과정 없이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 뭘로 가득 차겠어요? 세상의 욕망으로,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의 그 욕망으로 가득 채우고 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뜻대로 실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유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짙어지고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체적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노예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날 것이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 믿나요?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풍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세상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신앙하는지, 이 이유들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충만하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짙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충분한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